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라파즈 볼리비아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에 따라 그것이 북아메리카든 남아메리카든 5대양 6대주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편함 없이 또 하나님께서 지구 자체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그 흐름에 맞춰 순종하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추구하셨던 그 의도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진정한 순종과 또 동행케 됨이 얻어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 특별히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에 대한 흐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종교적인 어떤 관점으로 봐왔던 또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조상서부터 내려왔던 어떤 유대교적인 관점으로 그들은 본인들이 믿고 있는 어떤 그 종교성의 우월성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을 했고요. 또 어느 것이 정통이냐, 또 어느 것이 진짜냐 이러한 개념을 누구나 그러겠죠. 진짜를 믿고 싶고 이왕이면 온전한 것을 믿고 싶은 그 흐름이 다 있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온전히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나온 현현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일단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의 실제적인 그 오리지널티, 그렇죠? 오리지널리티, 오리진에 대해서 그 누군가 과연.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아비와 어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확실히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이스라엘 특별히 종교적인 religious sector, 종교적인 그 흐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이어키, 위아래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했고 하나님까지 통하게 하기 위하여 그 흐름, 가는 흐름에 제사장직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독립을 원했던, 또 종교의 부흥을 통해서 주데이즘의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여 하려 했던 그들은 그 흐름이 하나님께로 계속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아무리 잘 가려고 해도 끊어지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가야 되는 흐름에 중간 매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통성을 굉장히 따지게 됐고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진정한 대제사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죠.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제일
그 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려오죠. 근데 아브라함 그 위가 더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나오는 멜기세덱, 즉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뺏기고 많은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가죠. 전쟁에 져서. 그래서 그 안에서 길리운 자 300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제 전쟁을 하는 일이 일어나죠.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왜냐하면 워낙 수의 차이가 엄청나고 상대방은 정말 상대방의 적군들은 실제로 싸움을 위해서 살인병기로 훈련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여러 나라를 단지에서 길리는 종들 300, 즉 오직 믿음으로 훈련되고 길리은 그자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엄청난 전쟁을 이기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에게 11조, 즉 하나님께 드리고자 싶은데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고 영이시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도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신인간적인 존재?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길에. 그래서 와 그걸 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감지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로 드리려 하면은 이 사람을 통하여 드리면 이 신사람이죠. 하나님 사람. 이 사람에게 드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흐름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10분의 1을 그 사람에게, 그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얼마나 뛰어난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종교적인 그냥 종교, 영적인 어떤 흐름만이 아니라 실존하시고 실제적이시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직접 개입을 하시길 바라시는 거고요. 그냥 뭐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영이고 너는 육이니까 그냥 상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실체적인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하길 바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야만 되는 것이 정상이고 보이지 않아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왜? 눈에 보이기만 하면 실제가 아니라 두려워서 하거나 뭐 이득만 얻으려고 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사랑에서 하길 바라시고 또 그것이 숭고한 믿음으로 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흐름. 그것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있다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진짜를 믿느냐? 너희 믿음이 실체이냐?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잔말 다 줄이고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임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기 조 허리에 있다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레위 지파는 나오지도 않았었을 때니까 나오지도 않았었을 때니까 이제 뭐 남자는 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남자 혈통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기를 낳고 하는 가운데 남자가 이제 정자의 그 흐름을 줘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디컬 한 텀이 아직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때 바쳤으니까 너희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레위 지파, 즉 제사장
일을 하는, 제사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을 하는 그들의 지파보다, 그들이 생기기 전에 위니까 사실 어느 게 더 위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흐름, 또 어떤 그 뭐 목회자나 무슨 선교사나 어떤 뭐 장로나 집사나 어떤 직분자나 사역자의 흐름을 중시하기보다 하나님, 디렉트하게 하나님 가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어떤 종교적인 관행보다, 너희가 만든 어떤 교단의 어떤 이끄는 주요 인물이라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의 흐름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흐름을 쫓아. 와, 이거 엄청난 거죠. 자, 오늘날도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관점을 돌리라고 명하는 거죠. 아,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읽어드립니다. 11절부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가로 열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가로 닫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자, 사람의 흐름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흐름은 영원히 바뀌지 않거든요. 알파 오메가 동일하시고 불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흐름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바라봐야 될 완전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이 멜기세덱의 흐름을 역사적으로도 증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오묘하시죠. 끝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어떤 믿음의 어떤 한계, 당신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다 라고 어떤 그 흐름에 멈추지 마시고, 벌써 그런 흐름에 멈춰 있다면 위험한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벌써 위험수위가 높은 것이라고 봅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패턴적인, 내가 깨우쳤다, 득도했다라고 A, B, C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그 흐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정리된 걸 수 있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계속 하나님께서 새 믿음을 주시고 새 깨달음을 주시고 성숙해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엄청난 거죠. 신의 경지에까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흐름이 허락되기를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만 하는 거니까 하나님 빼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득도하거나 경지 불가능한 거죠.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새 믿음과 새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안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지하게 하시는, cognify, 인지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아무리 내가 깨달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것도,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스스로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깨달아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15절 14절부터일까요?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 그 흐름에, 조상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쭉쭉쭉 해서 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있지 않고 레위 지파가 아니었거든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그 흐름에 따라 제사장. 와우. 근데 이제 제사장의 직분들은 왜 레위 지파에서만이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너희가 잘못 알았다는 거죠. 너희가 레위의 계통에 대한 흐름을 깨닫기 전에 그 제일 윗선 하나님께서부터 직접 계획하신 그 흐름을 너희가 존중하고 알아야 되고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와. 자,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러니까 즉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알고 하는 그 법적인 흐름만 보지 말고 그 율법에 대한 흐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에 온전히 이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역사적과 교리적과 실제적인 모든 면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했는지 유대적인 역사적인 흐름에서도 그들이 반문하지 못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했어요. 왜 맨날 그걸 따져댔었으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깝죠. 굉장히 노력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죠.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려 하고 노력해 주는 거예요. 참 뛰어난 말씀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다. 즉 뭐예요? 언약,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누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약속하신 분은 약속을 지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래서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글로 쓴 것보다 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하는 거죠. 소문이 아니라 실체적이지 않느냐. 아멘. 자, 23절부터 마지막 28절인데요. 쭉 읽어드릴게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아멘.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사람은 죽고 퇴색하고 변질을 되나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을 하신 거죠. 우리에게 메시아라는 온전한 개념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바뀌죠. 한때 잘했던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또 선교사들도 나이 먹어가서 노망이 들었는지 바뀐 사람들도 많고 욕심이 생겨서 바뀐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뀔 수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믿음의 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 때문에 사람의 실수 때문에 사람의 죄악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흉흉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흔들리지 마셔야죠. 자, 계속 다시 26절부터 28절 3절 우리 같이 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자 중요하니까 25절 다시 할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모든 시험을 받으나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연약함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완전성을 아시는 신의 거룩함에 동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기가 더 온전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아멘.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 그들은 부족하고 죄인이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direct, 그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유혹을 받으셨으나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시니까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신령과 진중으로 본인의 삶을 거룩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 피를 온전히 흘려 다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모습과 아니면 역사적인 흐름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어떤 기독교의 어떤 흐름에 뭐 부흥 때와 또 흥망성쇠의 모든 흐름에 역사적인 흐름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전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어떤 종교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또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케 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축복합니다. 샬롬.